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나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인자가 무궁하시고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또 그분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오늘도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가 무엇에 내 삶을 맡기겠는가? 물질, 사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 삶을 맡길 수 있을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제 오늘 말씀은 사울 왕조를 이제 대신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다윗 왕조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실은요 굉장히 어렵게 왕위에 올랐죠. 막 그렇게 뭐 편안하게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아주 막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윗 왕조가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나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그냥 쭉 읽어 나가면은 다윗은 마치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탄탄다리로 소위 말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쫙 올라간 것 같아요. 그냥 순식간에 아주 그냥 뭐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도 대단한 용사들만 모이고 또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이시여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 속에서 사실 시를 지을 때 동굴에 숨어서 또 그렇게 지낼 때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그렇게 지었던 것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던 그 모든 시들이 그냥 편할 때 쓰였으면은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어려울 때 썼기 때문에 그 시들이 그렇게 사랑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 탄탄대로를 가면서 사실은 왕위에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탄탄대로의 중심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을 놓을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놓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전체에서 핵심 구절이 9절입니다. 11장 9절에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해져 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 사실 그 앞에는요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말씀 요 앞에 있는 얘기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이제 사울 왕 대신에 왕으로 추대되어지는 장면인데 온 이스라엘이 와서 이렇게 엎드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다 지파만 이제 우리는 당신의 혈족입니다 하면서 유다 지파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어요. 처음 얘기는 그래요. 그러다가 사울 왕의 군대 장수였던 군대 대장이었던 아브넬이 배반을 해요. 자기를 좀 살려주면 자기 위신을 좀 세워주고 자기를 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세워주면은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 형제들을 다 설득을 해서 다윗 왕에게 바치겠나이다 해가지고 이제 설득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브넬이 들어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압 장군의 동생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그냥 곱게 돌려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브넬 장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건 가운데 사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래 아브넬 그런 인간은 그냥 바로 숙청을 해버려야 돼.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떤 집한지 한번 얘기해봐
하고 싸웠다면, 유다 지파를 딱 짊어지고 싸웠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오히려 아브넬을 잘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리고 요압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도대체 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아브넬을 오히려 잘 세워줌으로써 요압이 또 그걸 또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을 해요, 왕한테. 왜냐하면 자기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목숨을 던져가면서 다윗을 보조했던 사람인데 자기보다 아브넬을 꼭 더 챙겨주는 것 같단 말이죠. 아무튼 국장으로 아주 크게 해주니까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마음을 열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라는 말합니다. 당신의 친척입니다. 근데 계속 친척 관계로 그렇게 가면 참 좋겠죠. 근데 12지파가 그렇게 늘 생각을 해주고 정말 유다 지파의 다윗 왕도 우리의 왕입니다. 너무 멋있죠. 그렇게 하나로 연합시킨다는 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도 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아직도 지역 감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삼국지가 나눠지고 나서 그 나눠짐이 다만 나라로는 두 개로 나눠진데 지역 감정은 또 여러 개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다윗을 중심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에 그 마음이 바뀌죠.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들고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여 일어난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과 대적해서 싸운 것은 아니에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당신은 이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겁니까? 하고 물어보러 왔어요. 장로들이.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보다 더 세게 공사를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장로들이 나는 너네들하고 나는 유다와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관련이 없다 하고 돌아가는 장면이죠.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금방 바뀌죠. 사람들 마음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세력과 사람의 인기가 그게 자기의 탄탄대로의 중심이 아닌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탄탄대로겠습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세력과 사람들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는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그 큰 코를 다친 거죠. 아버지 때부터 12지파가 원래 12지파의 자기 형제 지파인 줄 알고 있는 거죠. 하루아침 말 한마디에 바뀐다 얘기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왔다 이거죠.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 다음 말씀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지지가 절대 탄탄대로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탄탄대로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게 된 것도 사울의 죽음 앞에서 또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는 이렇게 사람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나오는 장면은 예루살렘인데요. 이 예루살렘은 탄탄대로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요새는 당연히 국방력과 같이 연결되겠죠. 헤브론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필요도 없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성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 당시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도 감히 다윗이 못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욕을 해요. 야, 여기는 오늘 말씀은 안 나오죠. 근데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거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 웃기고 있네. 우리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너희와 싸우면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난공불락이 어디 있습니까? 난공불락은 없어요. 여리고 성도 무너졌듯이
다윗성도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 성을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안타깝지 않았습니까? 막 시드기야 그 때로 넘어오게 되면서 끝까지 그 성을 기대해서 설마 이 성이 무너질까? 설마 이 성이 무너질까? 박살이 나는 거죠. 바벨론에 더 선진화된 그런 어떤 국방력이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도 예루살렘 성과 또 그 헤롯 성전을 향해서 이게 40년을 넘게 지었는데 이게 무너지리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돌 하나 남겨놓지 않았고 다 무너졌습니다. 나를 지지하고 있는 그 어떠한 성이라도 우리는 그 성으로 인하여서 내가 탄탄한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그리고 결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거룩한 각 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흉측한 정말 이슬람의 공격과 막 이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건 세용사죠. 세용사 정말 대단합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조자룡이가 유비 아들을 딱 들쳐업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거를 막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이나 멋있어요. 보니까 왕이 야, 나 목마른데 예루살렘에서 누가 물 좀 갖다 줄 수 있을까? 거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물을 갖다 줬다. 야, 아들보다 더 대단합니다. 아들은 그래도 다음 후계자지. 물 한 잔 갖다 주자고 세상에 그걸 뚫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랬더니 그럼 맛있게라도 드시지. 그걸 엎어버리고 내가 다시는 이 물을 안 먹겠나이다. 이럴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세용사 얘기죠. 그 중에 대표자가 요압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이 나중에는 솔로몬 왕을 추대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아들을 오히려 추대했어요. 결국에 종국에는 사람이 다 바뀝니다. 마음은 자기의 뜻대로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던 아주 좋은 우리의 모델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지만 다윗도 정말 좋은 모델이에요. 그는 이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인지 아니면 성품이 그런 건지 정말 이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막 들뜨는 것도 아니고, 또 장수들이 이것을 무너뜨리고 자기 말 안 따른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오롯이 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 여기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잃었을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 있어야 됐어요. 또 한 가지, 장수들이 자기를 거역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압살롬의 난이죠. 압살롬의 난에 의해서 그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데 세상에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인데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친구가 막 돌을 던지고 막 먼지를 휘날리면서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시므이죠. 시반지 시므인지 제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시므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시므이라고 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얘기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백성들이 전부 다 다윗을 갖다가 배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또 안티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지은 시편 3편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이걸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시편 3편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시편 3편입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갈 때에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루살렘도 잃고 또 그의 국방력도 잃고 그는 도망자의 모습이지만 그는 뭐는 잃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쭉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자고 일어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해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다. 투병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남아있으면 압살롬의 무너짐 앞에서 다윗이 다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다시금 온전히 섰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